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월 셋째 주간을 맞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가득 차서 귀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전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권세와 다스리시는 주권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팔로 안보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이 생의 자랑, 육신과 한목의 정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려주사 십자가 군등의 소임을 잘 감당하여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인생을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각 가정에 임하사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제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도 재단의 온 권속이 머무른 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을 은혜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대언하는 말씀에 진리가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 그 말씀을 받는 온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한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속히 한 몸 된 온 권속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먹으며 마음껏 찬송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한결의 분을 초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도 참조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부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제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명하노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 안병길 집사님의 팔순 생신이었습니다. 또 기념하여 오늘 한식을 찬조하셨던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안병길 집사님이 60대 중반이셨어요. 건강이 정말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주일 성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청소를 자원하셔가지고 그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이제 예전 저 강동교회 건물을 그분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점점 건강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세가 같은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김용우 집사님과 이원종 집사님, 안병길 집사님, 이 세 분이 연세가 같으셨어요. 그 중에 제일 건강하던 분이 김용우 집사님이었는데 가장 먼저 소천을 하시게 되었고, 이원종 집사님은 집안에 70을 넘긴 분이 아무도 없대요. 다 이렇게 단명을 하는 집안인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안병길 집사님이 제일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장수의 복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 내에 사망하는 것을 신생아 사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사망률은 선진국일수록 낮고 후진국일수록 아기들이 많이 사망을 해요.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안 했잖아요. 1년 정도 키워보고 안 죽고 살아남으면 출생신고를 1년 후에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생아 사망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1000명당 2.7명이에요. 여전히 높아요. 여러분, 1000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중에 3명은 사망한다. 1년에 한 30만 명 태어나니까 아기가 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사망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기 때부터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1년은 이제 죽는가 살아남는가 지켜보다가 1년 후에 호적에 올려졌고,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으셔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옛날 시골집에서 이제 천막을 쳐놓고 옛날 장례식으로 2박 3일 지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36살 때 69세에 소천을 하셔서 우리 애들은 또 할아버지 얼굴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환갑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요. 어제는 갑자기 장염이 또 이렇게 도적과 같이 닥쳐가서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치 흉년과 같은 나날들을 헤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창세기 45장 6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표현하면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2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5년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년과 5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2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헤쳐온 나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은 앞으로 헤쳐나갈 그럴 나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닥쳤을 때 야곱과 그 아들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2년조차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계였어요. 창세기 4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삼으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시점이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의 가장 한계점이에요. 스스로 한 번 더 흉년을 버텨보려고 그 어려움을 버텨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저기까지가 한계점이었습니다. 저 이후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과 이 아들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애굽에 가 있던 요셉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선을 베풀어 준 거예요. 창세기 4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여기에 보면 이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은 늘 마음속에 아마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을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안위를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형제들을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러던 차에 형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을 맞이하면서 정말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친 흉년을 헤치면서 사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흉년들이 있어요. 물질이 부족한 물질의 흉년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건강의 흉년도 있고 또 사업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업의 흉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진학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혼인 때문에 이 각가지의 고난과 질고의 흉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또 흉악한 그런 흉년들인데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오면서 어떤 흉년들을 거쳐왔는가? 뭔가 흉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흉년들을 어떻게 헤쳐왔는가? 누가 나의 필요를 돌보고 그것을 채워주셨는가? 누가 나의 빈자루에 빈자루를 채워주었는가? 그리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누구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5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온 6년들이 이제 겨우 2년 지났고 아직까지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바뀌어서 지나간 시간이 5년이고 남은 시간이 2년이라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지나간 5년도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버텨왔는데, 나머지 2년이야 쉽게 버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숫자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해가 2년이에요. 아직 남은 해가 5년이에요. 남은 해가, 지난 해가 내가 남은 해 절반도 안 됩니다. 조금 지나가고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5년이 남았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기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크고 이 남은 기간이 얼마나 강도가 센 흉년인가 하는 것을 또한 대변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간이 바로 5년의 기간입니다. 지나온 2년의 흉년도 정말 버티기 힘들었는데 요셉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5년은 정말 내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남아있는 5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요셉의 최선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인생의 흉년이 2년이었다면 아직도 5년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 2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남은 5년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의 흉년을 어렵게 헤쳐온 이 형들에게 그 형들을 만나자마자 뭘 말씀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형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을 시켜주려고.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요셉은 각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행복했던 것도 어려움을 당한 것도 그 고난 속에서 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을 시켜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음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형들 가정에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내 인생의 좌표는 어디쯤일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2년과 5년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헤쳐온 날이 5년이고 앞으로 헤쳐가야 할 남을 날들이 이제 5년인 것입니다. 지나간 2년은 물론 나도 노력을 했고 애쓰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도 노력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서 돌봐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2년을 헤쳐갔어요. 우리 남은 5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헤쳐갈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아주 박자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아니라 아직도 5년이라는 시간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논쟁의 기도를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사모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승리를 불어서 은혜를 쓰고 가정의 성도상 가정의 신성 가정의 동료가 되기를 이 지역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열방의 성도를 가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살아나가는 주의 은혜를 바라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 2년의 세월도 참으로 흉악한 그런 흉년의 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희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도움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또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우리 교회 마당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중에도 그렇고 참 많이 복잡해요. 오늘 와보니까 그 주말에 이제 그 마당 구석에 쌓아놨던 철근들을 다 치워내어 보니까 지난주에 그 철근하고 또 접촉사고도 우리 교회 차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주차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주의하시고 또 교회 앞은 30km로 제한받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여러분도 운전도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마당을 포장을 아마 할 것입니다. 아스팔트로 벽돌로 하지 않고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그렇게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을 보시면 오늘 우리 안병길 집사님께서 어제 8순을 맞이하셔서 기념하여 간식을 참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합니다. 저희는 손자입니다. 외손자. 참 이뻐요 보니까. 우리 다른 사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한 곡 드리고 8순을 맞아서 이렇게 간식을 찬조하신 우리 안명길 집사님과 또 생신을 맞아서 같이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정말 안 좋으셨는데 제일 장수하신 천국에서 내 아침인 날이
은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함으로 8순의 생신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신을 기념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안병길 집사님, 홍재수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관은한 딸이 또 따님이 출가하여 이렇게 예쁜 외손자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슬픔도 탄식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누구보다도 더 좋은 믿음으로 또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랬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2년의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동행하셨지만 남은 5년에는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